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참 이 말이 참 위안이죠. 그죠? 우리 배우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한 날 똑같이 섰다가, 그죠? 이 세상 떠나는 날도 함께 그냥 동시에 그렇게, 그죠? 같은 날짜에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예비, 하나님의 길 다 다르지만 내 옆에 누가 믿음의 사람, 의존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참 복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잃고 물질을 잃고 사람을 잃어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다 누리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침에 산책 나갑니다. 아담과 하와 산책 나갈 때 누가 따라오셨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면서 테이크 워크, 산책하시면서 항상 상상해보세요. 아담이 나갈 때 누가 가니 나도 간다 하고 옆에서 하나님이 탁 붙으셔가지고 하나님, 기도가 따로 없죠. 옆에 하나님 이것저것요. 에덴 동산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이 소가 말을 안 들어요. 염소가 펄쩍 뛰고 저기 가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이 훈련 방법이 다 있다 이래가지고 강형욱입니까? 요즘 개 훈련사. 야, 그분의 별명이 개 대통령이 돼요. 개 대통령. 야, 우리 집에 말 안 듣는 개 그 사람 갖다 주면요, 하루 만에 말 듣도록 딱 갖다 주는 거 보세요. 야, 그죠? 주인이 그 개에게 쩔쩔매는 거 보세요. 그냥 머르릉거리는 것도 사자 같은 개를 집에서 키워요. 그러니까 자기 손 다 물리고도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분이 문 열고 딱 나타나는 순간 개는 단번에 알아보더라고요. 꼬리를 내리고 벌벌거리고. 그래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막 덤비다가는 몇 번 안 돼서 완전히 끝내 꼬리를 내리고 귀 팍 죽어 있고, 그래가지고 완전 순종하는 개가 탁 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푸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의 문제는 누가 풀어요? 개 대통령이 풀어요. 우리 사람의 문제는 누가 풀어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AS 센터 가면 됩니다. 삼성, 현대, LG 가면 돼요. 사람은 만든 사람에게 가야 돼요. 만드시니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테이크워크 항상 늘 함께 아담과 하와와 함께 보폭을 맞추고 그러셨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놀랍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네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이거였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택한 백성들은 다 책임졌어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눈빛 맞으면 돼요? 그 사람, 그분의 눈빛만 맞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눈 사인 따라 사는 게 꼭 필요하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보면요, 모든 곳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육체는 하루도 이틀 3일도 사랑한 데서 집에 둘 수 없어요. 그건 썩고 그건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죽은 영혼은 바로 순간 어디로 가요? 바로 순간이동입니다. 순간이동.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얼굴을 대면 대 대면하면서 면대면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끝날까지 끝날이 없죠.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알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확인시켜 주죠. 그러면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산보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디다 두셨어요? 직장에 하나님 모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업할 때 하나님 옆에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부엌일 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내 따듬는 거 옆에서 도와주셨다 손 들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어머나, 할렐루야, 아멘. 역시 눈이 밝으셔가지고 안경을 깨셨네요. 영안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날 함께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자고 날 함께 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못 봐서 그러지.
우리가 그분의 시선을 못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은요,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이삭 보십시오. 이삭. 오늘 오전에 뵀던 이삭 줍는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죠? 롯이 이삭을 주었다 그러는데 구약이 이삭 인물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6장 3절 말씀. 자,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26장 3절 눈으로 보세요. 제가 봤더니 시온 성경이 쉽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말하면 너 다른 땅 가지 말고 너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주어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그 약속,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 내가 지켜준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요, 이때 이삭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때 뭐냐면 이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에 가뭄이 왔어요. 흉년. 그렇죠? 여러분, 흉년이라는 건 딱 이스라엘 이 농사 짓는 또 목축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흉년은 뭐냐? 비 안 오면 다 흉년이죠. 비가 이른 비, 늦은 비에 적절한 비가 안 오면요, 이 흉년입니다. 비 없으면 흉년이거든요. 가뭄이죠. 기근에 시달립니다.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삭의 마음에 가장 먼저 이거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 이제 기근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이삭은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린다면 아버지의 일생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이 기근이 왔을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자기 아내를 끌고 종들을 끌고 어디로 내려가요? 약속의 땅에서 어디로요? 남쪽으로 있어도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요? 와이프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쨌든 다 지켜주시고, 한번 가뭄이 왔다면 어디로요? 애국 가면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는 가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착갔던 아버지가 생각나서 이삭도 가뭄이 있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그 핏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대로 자기도 땅, 아버지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아버지처럼 정리하고 여기 살던 하나님 주신 이 아버지의 땅, 지켜야 될 땅을 딱 접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딱 이주하려고 그럽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짠 하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가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너 이 땅에 머물라, 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뭄의 땅, 흉년의 땅, 먹고 살기 힘든 땅, 움직이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 마. 너와 너 후손들 내가 이 땅 주고 내가 너 복 준다. 하나님 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 선택, 이 결정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이삭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음식을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 땅을 떠나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죠. 최고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속 그 기근의 땅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다 내비는 늘 반복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흉년의 가뭄의 땅에서도 일이 된다, 안 된다? 말 좀 하세요. 안 된다는 사람 말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땅 지금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오늘 또 주일날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면 뒤에 복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진짜입니다. 이상은 순종합니다. 순종의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잘 알죠? 그 기근의 땅, 그곳에서, 그 그랄 땅에서 머물면서 이삭이 뭘 합니까? 농사를 시작합니다. 양치는 이삭이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의 농사를 거둔 게 얼마나 그랬어요? 100배를 거두게 됩니다. 100배.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100배는 뭐예요? 초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월급이
7월 달에 100배가 될지어다 하면 아멘 다 크게 하죠. 이런 건 아멘 크게 하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100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남말은 여러분, 남이 된 건 우리가 대충 그냥 믿잖아. 이삭 엄마 100배 받았네 이러지만 내 삶에서 오늘 당장 무엇이든지 100배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이삭은 그 사업, 그 일, 그 농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임재로 가지 마라, 함께 해준다. 가지 믿음으로 지키라. 내 약속, 내 이 준 땅 너가 버리지 말고, 너 보기는 세상 땅 그 애굽에 가면 살 것 같지? 아니야. 지금 힘들 것 같아. 내 땅 후에는 너 먹고 사는 것, 너 삶을 내가 100배로 내가 만들어준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잘 이렇게 누구에 띄어야 된다면요. 누구? 하나님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부대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군에 가면 이 조직사회가 계급사회입니다. 근데 그 군에서도 여러분, 이 뭐 육사나 이런 데 안 나온 사람들이 중령까지 보통 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충령 정도로 올라갔다 하지만 중령에서 대령 달기가 힘들어서 약 한 20년 정도 되면 중령점 20년, 그리고 그 군인연금 딱 받을 점 되면 이제 군대에서는 다 쫙 옷 벗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중령에서 대령 되는 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군대 교회에서 중령들이 이제 많은데, 그 군대의 집사님 가운데 새벽을 깨워서 매일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군대는 40km 완장 행군, 뭐 레펠 타고 내려오고 뛰고 청소하고 막 하루 종일 하고, 군대도 나름대로요, 육체적인 노동이 얼마나 많아요. 업무, 잡무, 밑에 있는 부하들 챙기고 뭐 총기 사고 막아야 되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새벽마다 자기 몸이 지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인생의 이 밭을 이끌어 만들어 기름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매일 간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일반 분은 모르겠죠. 군대는 더 그래요. 더 쉽잖아. 그런데 그 군인교회에 늘 새벽 기도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 때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쫙 봤어요. 누가 봤을까요? 누가 봤어요? 야,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쫙 보셨죠. 우리 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도 보셨지만 사람이 봤어요. 그 군대의 사단장이, 비올이, 그 중령 집사가 늘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걸 쫙 봤거든요. 그럼 뭘 생겼냐면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급심사가 되는데요, 여러분 군대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점수 비슷해도 좀 모질해도 뭐요? 위에서 평가가 돼 있어요. 평가. 그 사단장이 평가를 쫙, 이 사람 확실하는 그 내용을 저기 쫙 해서 될 수 없는데 자기의 그 기수에서 대령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람의 인생이 뭐요? 100배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대령으로 다 예편하고 밖에 나와서 간증하기를, 나는 중력으로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대령된 건 새벽 기도 가서 사단장 눈에 찍혔더니 이런 됐다. 물론 그 고백이 하나님이 사단장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말이시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람에게 잘 보여도 인생이 고속 승진합니다. 100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흉년 당하는 지금의 삶 속에서도 기근에 시달려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일에 믿음을 다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쨌든 만들고 주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주의 일에 공짜 없다. 하나님이 100배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인생이 뭐예요? 펴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이제 참 많이 팝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굉장히 많이 파죠. 보엘라 헤로이에 가서 우물 팝니다. 그랄에 가서 팝니다. 쫓겨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지방에 있는 왕이 막 쫓아냅니다. 이삭은 할 때마다 농사도 100배가 되고 막 짐승도 막 늘고 하니까 우리 땅 이거 다 차지하게 내려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엘리멜렉 왕이 이삭 나가라고 우물에다가 막 돌 집어넣고 다 메꿔버리고 그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락에서 에색 갑니다. 에색에서 신나 갑니다. 로봇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브엘세바에 가서 7군데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에 가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우물, 메꾸어 놨던 그 우물을 돌을 끄집어내고 그곳에서 이삭이 사는데, 가는 곳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하나님이 뭐 주셨다고요? 물을 주셨다고. 참, 가는 곳마다 물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브엘세바에 가면 아브라함의 우물이 텔 브엘세바라고, 그 브엘세바의 성 바로 입구에, 성 입구에 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팔 때마다 물이 나고 뿌릴 때마다 곡식이 100배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이삭의 역사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순종으로 믿음에 사는, 두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마다, 이삭 같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가뭄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가뭄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보고 믿으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 채워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 질병이 있고 빚이 있고 실패가 있고 슬픔이 있고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든 우리가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누구를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참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를 보낸 사람이 있고, 이 시간 와서 사람만 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돌파 뚫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도움과 개입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우리의 생애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기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두신 곳에 우리는 계속 머물러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어요? 교회에 두셨어요.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우리 두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무십시오. 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예배 드리고, 참 내 상이 안 풀려도 더 기도하고, 내 삶에 답답한 일들이 막 신앙 가운데서도 막 일이 꼬여도 더 주님 가까이, 그 임재 앞으로, 주님 그 임재에 머물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7절 말씀. 시편 91편 7절 말씀, 우리 남자분들 누가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이 말씀 쉬운 성경이 이렇더라고요. 1000명이 여러분 옆에서 죽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쓰러질지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 옆으로 1000명이 휙휙휙휙 넘어져요. 내 옆에 10,000명이 팍팍팍팍팍 쓰러져요. 그런데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순종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 그 가정, 닥쳐오는 재앙이나 불행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임재, 야곱과 함께 하셨죠. 첫 번째는 이삭입니다. 두 번째 야곱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찾아봅시다. 창세기 31장 3절. 자,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야곱 하면 여러분 잘 압니다. 야곱 한 70대까지 엄마 밑에서 그렇게 살다가 형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뺐다가 나이 70에 혼자 싱글로 살다가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댁 저 북쪽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살다가 외삼촌의 딸과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속아서 두 번 결혼하고 두 아내를 얻게 되죠. 자, 그렇게 살면서 있는데 그 장인 어른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장깨가 많은 사람이죠. 깨가 많고 막 속여가지고 사이를 통해서 뭐요? 재산을 막 정식하고 사이를 부려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보면 두 종류 나면 한 사람은 누구에게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나누면 어떤 사람은 잘 나눔을 주고 베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은 딱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가만 보면 어린아이도 알잖아요. 가만히 보면 내 옆에 붙어서 얻어먹으려고 하구나 이 친구가. 내 엄마 용돈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고, 내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하나 내가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마치 이 외삼촌 아니 장인 어른 라반은 어떻게요? 이 야곱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재산이 너무 짐승을 너무너무 잘 키우거든요. 정식이 되거든. 결혼하고 이제 가겠다고 자꾸 그래도 안 된다고 뜯어 말리고 이래가지고 재산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굉장히 그 장인 어른은 강한 사람이고 물질에 이 욕심도 많고 막 이 완전 갑이요. 완전 초갑이고 야곱은 완전 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7년 더 하면 주지. 이러니까 또 7년 더 해가지고, 그러가 라헬 얻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강한 장인 어른의 손에서 절대로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조상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돌아가라. 걱정 말고 돌아갈 준비해라. 하나님이 참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질상 야곱은 아주 소심하고 약하고 자기 주장을 못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지금 결정하고 가라. 삼촌의 밑에서 벗어나도 걱정 말고 너 가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 그것도 걱정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 미래 형이 두렵잖아. 고향 가는 거 형이 두렵고 안 떠나자니 이 집안에서 계속해서 그냥 일만 해주다가 인생 끝날 것 같았어. 이러지 저러지도 결정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 말고 오늘 딱 결단하고 떠나라. 자,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야곱 같은 사람 많죠. 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인간,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막 깨지잖아요. 직장에서 이런 못된 사람, 라반 같은 사람 만나면 우리 인생 진짜 왕따 당하고 왕따 시키는 사람, 우리 세상에서 우리 개 모임에서 또 우리 학부모형 모임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주변의 사람, 기타 사람들 우리가 만나 놓으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야곱처럼 막 꼼짝을 못하죠. 그 사람이 무섭고, 그죠? 잘못된 그 관계로 너무나 우리는 강하게 막 얽혀가지고 그 나쁜 사람으로부터 우리 벗어나기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없다고 해서 직장을 치울 수는 없고, 직장에 가자니 그게 라반 같은 막 어른그런 사람이 그냥 막 아주 그냥 초갑질을 하고 있으면 직장 갈 맛 나요, 안 나요? 그렇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당하는 이 야곱 같은 이 사람. 잘못된 사업관계의 문제 때문에 인생에 덫에 딱 걸리고 우리가 꼼짝 못하고 그 계약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담대함과 또 그런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꼭 믿으십시오.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약을 막 털어서 입에 넣고 먹을 때도 막 선약을 마시고, 그죠? 그런 내 삶에 여전히 지난주의 문제가 내일 또 되면 또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혀야 될 일들,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또 만나야 되고 일들을 또 결정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공고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축복과 정기로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